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은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살될 때조차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칼을 들이대고 찌르면은 그냥 순순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위험한 곳을 피해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유순한 성격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그 신체 조건 때문에 양은 돌봐주고 지켜줘야 하는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양들의 본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건 양들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귀라도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성경에는 주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한 그런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에 비유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님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경이 진리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진정 양을 위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양 자신보다 양을 더 위하는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바로 돌보는 목자죠. 그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라 할지라도 목자가 아닌 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요리되어 있는 음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이 마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배고픈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동물원에 갇혀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사자를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교회 주차장 같은 곳에서 혹은 길가에서 실제로 배고픈 사자를 딱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맹수의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을 혹은 듣는 동물들을 경직시킨다고 하죠. 그냥 사자도 무서운데 배고픈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시력도 좋지 않고 성격도 온순하고 순진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먹이를 찾아 울며 돌아다니는 무서운 사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양 그리고 사자, 상식적으로 보면은 싸울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누구의 밥입니까? 양이 강한가? 사자가 강한가? 양이 아무리 우글우글 때로 몰려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양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사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 이리저리 유린당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돈을 써라, 이런 물건을 사라, 경각심 없이 여러 가지 소리들을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또는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켜야 된다, 때로는 교회에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든지, 사업은 이렇게 해라, 때로는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또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인생을 즐겁게 즐겨야 한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라, 너무 넘치지 않게 해라, 너무 뜨거우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은 따뜻한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 가지 가머니솔로 속여서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런 말들에 넘어가 사자밥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망가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런 말들에 속아서 그것들에 몰두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다는 것이죠. 애당초 창세기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딴소리를 듣다가, 창세기 시절부터 우리 인간이 딴소리를 듣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애당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쓸데없이 뱀 같은 그 파충류의 말을 경청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어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모든 고난들, 이 모든 징계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인생,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생, 질병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인생, 또 여자는 출산의 고통, 또 양육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삶, 21세기가 되고 첨단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도 출산과 양육의 그 불편함들을, 그 어려움들을 그 여성들은 겪고 있죠. 또한 우리는 죄의 노예와 같이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옳은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다, 뱀의 말이고 파충류의 말이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도망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들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그런가 혹하지 말고 고민해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100번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의 일을,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함께 동침하자고 요셉을 홀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노예 신분 아닙니까? 외국인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 이하의 존재였죠. 주인이 시키는 것이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매질을 해도 참아야 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 요셉의 신분이 그 당시 바로 고대 이집트 외국인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여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자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요셉의 현실이고 요셉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입장도 결코 되지 못했었습니다. 약자였죠. 그러나 붙잡는 여주인에게 옷이 벗겨지면서까지도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동침을 거절한 일 때문에 당장은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도리어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은 당시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도리어 낭패를 당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잘 돼야 하는데 실제 요셉의 삶은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망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간 일을 통해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지름길을 바로 감옥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감옥의 동기였던 사람이, 함께 갇혀있던 사람이 애굽 바로의 관원들이었고 감옥 안에서의 그 인연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풀이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지름길을 바로 감옥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나 감옥에 갇혔고 당장은 망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감옥의 길을 출세의 길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응당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도 당장의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반드시 빛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들은, 우리가 모르는 음성들은, 세상의 말들은 마귀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오직 목자에게로 도망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생각은 내려놓는 훈련들을 매일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꺾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틀린 것이다. 내 생각은 틀린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틀린 것이다.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 말씀이 옳은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유혹들에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에 우리가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어리석은 일같이 보일지 모르고, 당장에는 세상에서 패하는 일같이 보일지 모르고, 당장에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같이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노력을 알아주시고 그 길을 알아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들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힘든 일들 가운데 마음에 지치는 일들이나 낙심하는 일들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우리의 귀가 막혀버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주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말아주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양, 하나님 목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일들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마음의 질병 가운데, 모든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잠 못 이루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 백운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권능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마음의 도전과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일들이 이 새벽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